금요일입니다. 9월 첫 주 은혜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금요일은 기도하러 올라올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려가 사는 일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기도로 살아나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감옥에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을 돌봤습니다. 그 교회가 된다는 건 돌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내 힘으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나온 분들인데 가만히 있으면 또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또 내 삶의 자리가 저절로 세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늘 해야 될 거 돌봄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왜 어려운가? 여러분께 항상이란 단어를 우리 많이 쓰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범사 같은 말이죠. 늘이란 뜻인데 건강하고 부유할 때, 그 다음에 뭐 잘 될 때, 내 삶에 여러분 넘칠 때가 있죠. 은혜도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고 강물과 같이 흐를 때. 이럴 땐 믿음 생활하기 좋죠. 근데 이건 항상의 반쪽이죠. 반쪽. 그런데 항상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워질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채움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늘 비운 것 같고 외롭고. 어떤 분 보면 요즘은 많이 채워져서 열심히 하시나 보다. 근데 저게 다 마르면은 잘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랐다는 것은요. 항상 엄마 아빠 일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건강할 때도 엄마 아빠 일을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은요. 좋은 일은 점점 없어집니다. 잘 보세요. 나이가 들면 병만 남죠. 지난주에는 보아스에 어떤 분이 예배하러 오셨는데 할머니신데 혼자 이렇게 밀고 오시더라고요. 혼자. 되게 어려운 거죠. 가난해져요.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매일 부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늘 은혜가 충만해요. 나이가 드시면 감정도 마르고. 그래도 잘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최고의 돌봄은 뭐냐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을 거예요. 바울의 기도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도 예배 전에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 특별히 멀리 사는 분들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 도와주시고 집사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봄을 받는다는 건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자의 중보기도 안에 들어오십니까?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요. 기도 안에 못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기도해 주려는 마음 뭐 그런 거 아닌데 성령께서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하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사모해야 될 거 여러분 힘으로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돌봄받게 도와주세요. 뭐? 기도의 돌봄. 기도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 거리가 멀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뭘로 돌봐야 돼요? 전화로 맨날 문자 보내고 그게 아니라 중보기도로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중보기도로. 그래서 바울이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 기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와 바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바울은 뭐라고 기도를 해주는가.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신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바울 에베소 교회를
계속 소식을 듣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앵크라이스트. 저와 여러분이 늘 힘써야 될 게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분이 요즘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배한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상이 어렵다니까요. 요즘 되게 어렵대, 힘들대.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한대. 그리고 넘어서 뭐예요?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집중하는 거 한 2달 동안, 다음 주가 우리 청년 하나 결혼하잖아요. 저 그거 준비하느라고 되게 바쁜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눈에 안 보이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저 목회자로 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날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금요일쯤 되면 주일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도로서 내가 뭐 준비해야 되나. 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는 옷도 엄마가 골라주셨어요. 꼭 새 신발, 새 옷, 새 거는 꼭 주일날 입게 하셨어요. 이번 주 주일엔 이거 입고 가거라. 토요일쯤 되면 저희 어머니가 헌금 준비해 주셨습니다. 꼭 쌔바시로. 이렇게 내일 이거 가지고 가거라. 내일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 예를 들면 교회에 뭐 나눔 선교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가다 꼭 거기다가 내거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냥 만나요? 대충 집에서 일어나서 오다가 싸우고 화내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뭐 하셔야 되냐?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기도해 주나? 예수 안에 잘 거하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더 넘치도록.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가 어느 때 나오냐면요, 기억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억이 나,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고 먹고 뭐 이럴 때는 기억이 나는데 기도할 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들을 서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뭘 기도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해요. 사랑의 나눔도 있어요. 이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요, 마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딸이 있어요. 딸이 여럿이야. 근데 딸 하나는 자꾸 금융사고를 쳐요. 그래서 맨날 카드값이 날라와. 해퍼.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해야 돼. 엄마 마음이 이런 거죠. 너 결혼하면 쫓겨날 것 같아. 진짜로. 요즘은 이혼도 쉽잖아요. 근데 애를 맨날 이쁘다고 사랑만 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익감이 왔는데도 한번 혼냈대요. 이때도 혼내고.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의 공동체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성경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거듭난 다음에라는 게 깔려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 세상 사람 모습으로 갖고 온 사람들하고는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늘 전제로 깔린 건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 그래야 사랑의 교제가 되고, 여러분, 나눔도 되고 이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이 거듭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속 사람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먼저 거듭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맨날 경찰서 불러가. 맨날 사고쳐. 남 때려. 도둑질해. 지난번에 보니까 20살짜리인데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자기 차에 스티커 붙였다고 칼 갖고 가서 찔렀어요. 그럼 그 애를 맨날 아유 사랑한 애만 될까요 여러분? 고쳐야죠. 거듭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나 안 사랑해주지? 거듭나지 않으니까. 거듭나게 하려면 뭐예요? 훈계 먼저 들어가야죠. 고침이 들어가고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여 이제 거듭나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이게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자라나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걸 아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해 준 거, 계시의 영 받기를 기도해 줬대. 되게 어렵죠? 우리의 기도하고 완전히 수준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매일 애들 세상 것 구해주는데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계시 영을 받게 도와주세요. 계시의 영. 계시는 뭐죠? 드러나는 걸, 리버런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내 위에 계신 거죠. Beyond us, 우리 위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왔어요? With us. 우리 옆에. 내 옆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은 in us,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옆에서, 내 안으로. 이거 공부로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걸 계시를 통해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 뜨고 교회 오는데 새벽 가을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정말 기도해야 될 만한 때예요. 그럼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고 비 와서 못하고 가을엔 날씨가 좋으니 또 단풍 구경 가야 되고 세상만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 가을 아침에 올 때도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시네. 야 계절의 주인이시네. 그럼 내 삶도 바꿔주시겠지. 이런 게 계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셔. 요즘 일주일 동안 씨름한 게 뭐냐면 요 가운데 창문 있는데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귀뚜라미.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들어오면요 막 울어요. 근데 불 켜면 조용히 해. 어제 그거 잡으려고 혼자 별쇼를 다 했습니다. 그땐 내 노력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귀뚜라미 좀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물통 비웠는데 귀뚜라미가 내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어제는 아무리 찾아도 내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잡았죠. 기도하니까 내 발 앞에 갖다 주시네. 내 노력으로 할 때는 못 쫓아가는데 기도하니까 내 발 앞에 갖다 주시. 저 아침에 만난 예수님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계시의 영, 자녀들에게 여기 계시의 영이 애들이 계시의 눈이 열려야 살면서 하나님 보고 그쵸?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시죠.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안아주심.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얘는 힘들면 자기가 피아노를 치겠죠. 오고 가면서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악보를 잘 보는 걸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시. 바울이 이걸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진짜 계시의 영이 열리죠. 나중에 영지주의들과 싸우죠.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이 되어지죠. 이걸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정말 예수의 영, 이렇게 계시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너무 기뻐. 얘야 어디 가자. 거기 안 기뻐. 여러분, 이게 바보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기뻐요. 이젠 뭘 먹어도 다른 데 가면 맛이 없고 사람 노는 거 지치고요. 그냥 예배하고 교회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면요, 반주가 제일 좋아. 이 시간이 제일 좋아. 평생 그냥 반주하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에서 이거 하면 좋겠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받으면 노는 게 제일 좋고 여행 가는 게 제일 좋고 세상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에게 새벽으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하고 갈 때마다 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심이 늘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교회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호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가 있냐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였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죠.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성경을 외운다니까요. 내 머릿속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다가 집어놔도 성경이 그냥 다 떠올라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그럼 내가 성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해요. 오늘 시험이야. 근데 집은 인천인데 학교는 서울이네. 근데 책을 두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책이 없는 애들은 큰일 났다. 근데 책을 다 외워버렸네. 그럼 눈을 감고 이렇게 가면요, 책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서서히 넘기면서 머리로 다 읽고 갑니다. 그래서 공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야, 너는 교과서를 안 갖고 왔는데 다 외웠지?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머릿속에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어느 상황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릿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머리에 성경이 가득한 거죠.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구약의 모든 인물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뭘 끄집어낼지. 그래서 여러분,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동네 병원에 안 가고. 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다양한 환자들을 수술해본 사례가 많은 거죠. 근데 동네 병원은 똑같은 것만 수술해요. 어려운 거 오면 큰 병원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쉬운 것만 하죠. 근데 큰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심장 수술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조그매. 어떤 사람은 심장이 기형이야. 평생에 그런 수술을 처음 봤는데 그런 걸 다 해갖고 뭐가 있어? 사례가 있죠. 사례.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고쳐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성도가 무슨 일을 만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집에,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요.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교회에 사례가 없어요. 케이스가. 그럼 얘기를 못 해주겠죠.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데이터라니까요. 엉뚱한 데서 데이터를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 수준이 어떠한가? 요즘 엄마들 수준. 초등학교에서 공문을 보냈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떤 행사를 잡아놨는데 우천시에는
다음으로 연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우천시가 어디 있냐고. 우천시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마들이 한자를 모르는 거죠.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점심을 주잖아요. 급식. 근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사정으로 중식을 오늘은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중국 요리 안 주냐고. 중식은 점심인 줄 못 알아는 거죠. 요즘 그렇다니까요, 엄마들 수준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 알아듣겠지 생각, 다 못 알아들으신다니까요. 하물며 영적인 얘기를, 계시가 뭔지도 모르는 분 있을걸요. 우린 편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공부 죽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를 않아요. 우천이 우천신주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예요? 데이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하고 감사도 많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도 받고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대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 뭐가 열어져야 돼요? 마음의 눈. 그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 보면 달러에 보면 여기 삼각형의 눈 있잖아요. 마음의 눈. 제3의 눈.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맨날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계시 영의 눈도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아, 저래서 저러신 거구나. 육의 눈으로 보면 다 상처라니까요. 육의 눈으로 보면. 근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의도를 깨닫는다니까요. 예전에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뛰어요. 근데 새 가족이야. 엄마가 가만히 있어. 절대로 애들을 통제 안 해. 그래서 우리 애들을 혼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내지? 그건 육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보면 저 집 애들 알아들으라는 얘기구나. 그럼 저희 집 애들도 사람들인데 손내지 좀 말라고. 아니야, 그거 너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저 집 들으라는 얘기야. 그 애들이 이제 나중에 알죠. 계속 지나면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집 들으라는 얘기구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시작부터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혼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 알아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그게 뭐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의도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의도를, 욥에게 그 아픔을 주시는지 의도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늘 뭘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교회 항상 좋지 않아. 어려운 일도 올 거야. 고난도 오고. 하나님이 일부러 교회를 어렵게도 하실 거야. 왜? 세상 사람들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깨달으라고. 너희가 마음의 눈이 밝혀야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지? 이 자리로 부르셨지? 나를 왜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부르셨지?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못 옵니다. 이 소망을 깨달아야 되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럼 책임져 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그 다음 뭐예요?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 나를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거구나. 기업. 기업은 뭐죠? 여러분 기업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기업에는 뭐가 있대요? 영광의 풍성함. 기업만 자녀니까 뭐예요? 유산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유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산 주시려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이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죠. 우리 아브라함 때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결국은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갔어. 이게 여러분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식이 되게 많아요. 자식이 10명이야. 근데 큰아들만 아버지하고 똑같네.
둘째 아들은 성품을 할아버지를 물려받았어. 셋째는 외할머니를 물려받았네. 넷째는 고모하고 똑같아. 내 새끼인데 유전자가 그렇게 같다는 거죠. 막내는 보는데 뭔 외가 쪽에 누구를 닮았어. 근데 첫째는 봤더니 나하고 똑같아. 성품도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 걷는 것도 똑같아. 이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유업을 물려받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질을 담고. 마치 하나님 같은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기도해 줬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우리 기도하고 많이 다르죠? 이런 걸 기도해 주는 거죠. 자녀를 놓고. 하나님, 반주하다가 하나님 계시의 영을 받게 도와주세요. 이게 열려지게. 하나님, 저와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아동부 교사인데 애들의 영혼을 보고 울 수 있고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냥 걸어오는 것만 봐도 얘 힘들었구나 안아주고, 그런 걸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서로. 그래서 기업이 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고, 그럼 뭐한대요?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걸 이 바울이 왜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예요? 데이터래니까요. 바울이 옛날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 때문에 넘어진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이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673조.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유대의 왕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사래요. 아사왕. 아사는 누군가? 여호사밧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사밧은 들어봤죠? 여러분, 연합군 아수르 막 이렇게 쳐들어올 때 애들까지 전부 다 끌고 와서 기도했던 왕 여호사밧.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애들까지 전부 기도시켰던 그 아버지가 아사예요. 근데 14장 1절을 보니 그의 시대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죠. 그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사가 2절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대요. 그 선과 정의만 행해도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선과 정의가 뭐냐? 착한 일, 기부, 도네이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과 정의는 뭐예요? 이방 제단, 산당, 우상들을 닦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 붙잡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고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사회적 정의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사회적 정의를 다 해도 우상 붙잡고 살아. 그럼 불의한 거라니까요. 모든 우상을 다 헐어버렸대요.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해놓은 것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해놓은 거 깨는 거 쉽지 않잖아요.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했대요. 명령을 지키게 했대요. 나중에 쭉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그 다음에 성읍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건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셔서 8절 창을 잡은 자 군인 30만 명을 주셨대요. 그 다음에 방패와 활을 잡는 자 28만 명, 58만 명이죠. 근데 그때 구스는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치려고 100만 명이 올라왔대요. 100만 명. 말병거, 장갑차 같은 건 300대를 거느리고. 자, 58만 명 있는데 100만 명이 몰려왔네요. 2배네요. 근데 아사가 했던 일이 뭐냐? 11절.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오니. 주밖에 없네. 하나님 이 사이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사이에서 일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계시의 영이 열리면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시고. 이 사이에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했다는 거예요. 믿음 좋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망하게 했대요. 12절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한지라.
야, 하나님이 이복을 주셨어요. 우상을 헐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게 초년입니다. 왕 10년. 근데 15장 중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니, 이름도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아사 왕의 예언자는 누구예요? 아사라. 그 말씀을 받고 가서 예언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죠. 그랬더니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붙잡기로 더 결단한 거예요. 중년에 가증한 물건들을 다 갖다 버리고, 가증한 거 성읍에서 있는 하여튼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제단들을 다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찾기로 결단했대요. 중년에. 그랬더니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중년이 돼갖고 뭐해서 하나님 찾기만을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만. 심지어 16절을 보니 아사왕 어머니가 아사라 이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는데, 야, 황태후가 아들 몰래, 왕 몰래 가증한 거 만들었대요. 가가지고 태후의 자리를, 엄마를 폐해버렸대.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시냇가에 뿌려버렸답니다. 자기 어머니인데도 태후 폐위시키고, 왜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그랬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하나님 잘 붙잡으면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는 게 나아요? 아예 전쟁이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오는 게, 예배하는 게 남들이 보면 힘들죠? 왜 살 게 되게 전쟁이 많은데? 우린 전쟁 자체를 안 주신다니까. 그냥 예배하고 가면 전쟁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전쟁하느라 바빠서 못 온대요. 너넨 전쟁해라. 우린 그냥 예배하고. 평안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아사왕이 16장을 보니까 제 36년에 이제 오래됐어요. 왕을 36년이나 해먹었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하고 공격하려고 그런 것이죠. 노년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야, 이게 쳐들어온다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아람왕을 찾아갔습니다. 아람왕. 16장 2절 끝부분에 아람왕 베나다드에게 보내어 은과 금을 보내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조약이 있었으니 우리를 도우라. 이 약조를 깨트리지 말고. 그랬더니 베나닷이 와서 아사왕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걸 부셔버립니다. 그랬더니 아사왕이 그 라마 건축하는 일을 여러분 그치게 했으니까 거기 부서진 건축물들을 갖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 노년의 마지막 잘 나가다가 아람을 의지했네요. 그랬더니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이르되, 야,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도다. 저 아람왕이 나중에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야, 그거를 거길 가서 의지하냐? 노년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때요? 초기 중년에 되게 잘했다니까요. 마지막에 놓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육의 눈이 열린 거죠. 육의 눈을 보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9절 오늘 바울이 기도해줬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거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마음의 눈을 보고 누가 오늘 하나님 의지하나,
하나님을 찾나? 만약 왕이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아람을 붙여주셨을 터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놓쳐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수까지 잘 붙잡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놓치지 않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끝까지,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닫히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건강도 잃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두루. 그리고 아사가 죽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군대들이 정리하지 않은 거 여호사밧에게 다 쳐들어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정리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의 눈. 하나님, 내 눈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문제는 열리지도 않은 분들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나 왜 부르셨지? 그 소망을 붙잡고,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셔. 이 나라 세워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 닮아갈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기업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 능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뭐예요? 중보기도로 매일 해줬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숫자가 늘게, 재정이 많아지게, 사역을 이런 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오늘도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어제보다 더 알게 도와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업의 풍성함에 이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그 위력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 위력, 그 힘, 그 파워,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 안 붙잡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로 사는 것이죠. 계속 중보기도 해줌으로 교회가 살고, 에베소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죠. 중보기도의 수준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일일의 건수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 저 물질 문제 있어도 하나님 보면 살겠지.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면 보겠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겠지. 기업이 되게 하시겠지. 그 능력을 경험하거나, 마지막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능력이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놓고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자들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니까요. 멀리 있어도 돼요. 감옥에 있어도 되고, 바울은 로마에 있고 이들은 에베소에 있는데 계속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가, 내가? 우리 애들이 물질의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런 기도의 지원을 받는 교회와 받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교회가 능력이 다르겠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에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자녀들,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중보기도 하셔서 기도로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 꼭 외우세요. 거듭난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듭남.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거듭나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거듭남도 안 됐는데 이거 기도해줘야 먹히질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야, 너 대학원 가라. 대학을 간 다음에 얘기해야지. 안 갔는데 뭐 됩니까? 거듭남을 먼저 기도해 주시고 거듭남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힘의 위력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살아나시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살리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 자녀들, 조금 더 멀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점점 더 멀리 중보기도가 퍼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서로 중보기도로 살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근데 소소한 거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본질.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전제가 깔리죠. 거듭남.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가족, 자녀들이 있다면 거듭남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나누고, 그걸 보니 너무 기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그걸로 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삶의 위기, 어려움, 전쟁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를 위하여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 받기를 원한다. 날마다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한다. 너희 마음이 보여지기를, 이 마음에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자녀됨, 기업, 이거 유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라. 그럼 너희가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와 같이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